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이렇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 자기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많이 은혜와 복을 빌어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좀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나눴어요.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절반을 딱 쪼개면은 이쪽 왼쪽에는 사육제라고 해요. 사육제. 이쪽에는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걸 피테르 뷰리엘이라는 그림 화가가 그렸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해서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천주교가 썩어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어. 그 나왔으면은 나온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을 못 갖더라. 그것을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가한 거예요. 이거를 잘 보면은 우리 신앙을 반성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이니까 이 사순절 그림을 설교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순절이 뭐냐?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라든가 행사라든가 헌법이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직분,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네? 만약에 우리 진주교 성도들이 어디 갔는데 지금 사순절인데 진주교도 사순절날 뭐 새벽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나요? 이러면은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러면은 저를 여러분이 욕을 먹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알 것은 우리가 알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까지 예수님을 믿고 담고 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잘 들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안 믿는데 닮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책을 자기 집에다 놓고 늘 읽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으면서 예수님 가르침 참 좋은데 어떤 교수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어떤 가르침보다 능가한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가르침을 배워야 돼.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야. 반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전한다고 다녀요. 전한다고. 자기는 믿었다고 믿고 전한다고 다니는데 주님을 닮은 성품이나 믿음의 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막 기도도 하늘이 떠나가게 감을 지르고 기도하고 자기가 세상에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해. 그거 나가서도 막 길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치료하고 막 외쳐대는데 인격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너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고 봐야 돼. 먼저 물에 빠진 사람은 구원부터 받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먼저 믿어 구원받았다면, 천국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행복하단 말이야. 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전도해가지고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 여기 다 나 예수님 믿으러 왔어요 하신 분들은 그럼 믿는 게 뭐냐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그냥 부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우주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공기도 주님이 공짜로 주잖아요. 생명도 주님이 머리카락부터 다 지어서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가 주인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인이 없어. 지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지 인생을 지가 책임도 못 지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 알아요? 몰라요? 자기 마음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노래 속에도 다 들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사랑하고 있었어. 학교 다닐 때 남학생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래. 여학생이 그 남학생만 보면 괜히 막 흉을 보고 알고 보니까 좋아해가지고 그러고 앉았어. 지 마음 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인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주인 없이 자기가 인생을 잘 살면 괜찮은데 내일 일도 모르고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게 몸 붙어있는 내 손도 내 마음대로 못 고쳐 아파도.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난 것마다 다 죄로 얼룩져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사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 말은 화살을 딱 쐈으면 화살이 딱 꽂혀야 되죠. 양궁을 다 봤죠? 그런 척 하지 말고 텔레비에서 양궁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면 아멘 해봐요. 복희님도 봤죠? 양궁을 딱 쐈는데 화살이 탁 꼽혔으면 되는데 화살이 빗나가고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그러면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쐈어.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새겨지면은 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근데 말씀이 빗나가 버려.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아버려요. 이게 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다 앉았다 일어났다 생각하고 보고 먹고 마시는 게 알고 보니까 다 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앉았다 일어난 곳마다 다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썩은 문둥병자같이 하나님을 생각해 철저하게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 독생자 예수를 천의 몸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생각으로 손과 발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갚아주시려고 뻘게 벗겨져서 가시관 쓰시고 차친 맞아 살을 다 뜯고 피를 쏟아 다 피와 물이 쏟아지니까 입천장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뻘게 벗겨져가지고 저주받고 6시간 동안 죽으면서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나는 그분에게 범죄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아들한테 싹 덮어 씌워서 예수가 다 갚아줬으니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죄가 없다. 의인으로 인정해준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부족해도 부족하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알고 십자가에 죽어줬으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 사람은 난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 못 가겠어. 때가 아마 까마귀만큼이나 많이 묻었는지. 죄가 많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욕탕은 때 있는 사람이 가야지 뭐 깨끗한 사람이 뭐 하려고 목욕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다 예수를 믿으라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잘못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품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 없이 살았는데 이제 주인님으로 주여 주인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사람의 천당 오늘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은 사람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늘 믿었으면 천당 가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천당 오지 말고 더 살아라 그래요? 그거는 점점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닮아 무르익어서 가몽씨가 감이 퍼렇게 푸르팅태 해가지고 뜰문 거는 다 따서 버려버려요. 거기에 푹 익어갖고 가몽씨가 됐을 때 아주 너무 귀해가지고 상처 입을까봐 조심조심 망으로 따가지고 잘 닦아서 반질반질반질하게 했고 우리 시골에서는 석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석작이라고 있어. 대나무로 이렇게 엮은 이 광줄이 거기다 그걸 다 담아놓고 들고 가가지고 아침마다 하나씩 할아버지만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곡이 돼가지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점점점 무르익어서 가몽씨처럼 익어가야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요. 옆 사람한테 하고 축복하면서 좀 푹 익어갑시다. 자, 한 번만 더 옆에다 물어봐요. 푸르팅탱이 갖고 떫은 감으로 죽을 거예요? 가몽씨가 될 거예요? 물어봐. 미나씨 가몽씨 될 거예요? 네. 그러지 푸르팅탱이 갖고 떫으면은 아이고 안돼. 예수 믿어갖고 덜 익어버리니까는 그러니까 떫어갖고 남의 눈물 째인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진짜 요즘에 제가 별 생각을 다 해요. 요즘 조금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님이 주시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가 그 애들 좀 청소할 때 또 때린다고 할 때 그런 것도 생각나보고 내가 또 뭐 운전하다가 누구한테 뭐라고 했다 그 뭐 하려고 그랬을까. 그 사람도 참 섭섭한 사람인데 힘든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 재정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해갖고 밥 먹자고 했던 것을 미뤄갖고 3월달까지 지나버렸어. 그래가지고 3월날 우리 먹으러 가는데 그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아들은 아들대로 키울 수 있지만 남편들은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환자로 생각을 해버려야지. 남편으로 생각하면 늘 속썩어. 환자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겨버려야지. 아, 그 말이 나는 설교 10편보다 더 좋게 들려버렸어. 설교 10편보다 그 환자로 생각해버려. 이거 그 뒤로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화 안 냈어. 뭐라고 그러냐면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지. 또 내가 이름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뭐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또 강대상에서 자랑하려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요. 또 이런다고. 그런데 잘 들어봐요. 집사람도 내가 볼 때 환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 저 사람도 몸 아프고 환자인데 계속 밥이나 차리라고 하면 힘들지. 내가 한번 또 차리면 되지. 이런 부분은 된단 말이에요. 김홍식 집사님, 김윤숙 집사님한테 가서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정신 환자라고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하나님 받은다면 남이 불쌍히 여겨지고 아이고 저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나는 뭐 우리 손녀도 그러지만 신춘자 집사님네도 손녀도 있고 그 보니까요 애들이 너무나 걱정될 때가 있어. 걱정을 너무 팔자가 그러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때도 힘들었는데 걔네들이 커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고 앞으로 더 힘든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나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저들이 살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켜 천당까지 올까 생각하면 불쌍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해주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 마음속에는 할아버지 생각만 하면 뭔지 모르게 따뜻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할아버지를 나는 잊지 못해. 나는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을 나는 알아. 그 사랑을 나는 한번 받아봤어.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살려고 오늘 결심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주 집사님도 정신 딱 차리면서 우리가 뭐냐 이제 곧 있으면은 뭐 이 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헬스 그건 이제 결혼한대. 우리 다 가자고 결혼식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아유 그래 나도 아프지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예수 닮아갈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너가 하나님은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는 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는 당연히 전해져. 그냥 직장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쁘게 말 한마디도 아름답게 해봐요. 그러면 니네 교회 나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억지로 끌어와갖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다 가버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 교회 다시 나온다 이래. 왜? 바깥에서 볼 때는 멋있어. 처성화 같고 봉숭아 같고 나팔도시 핀 것 같고 꽃 같아. 들어가 봤더니 칙칙 감기고 서로 찢고 물어뜯고 완전히 꽃밭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안 와버려. 그래갖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와보니까 더 좋더라. 바깥에서 보는 꽃밭보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멋있더라. 그럼 우리 진주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믿고 담고 전하자.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아름답게 들어갔으면 교회 안에 절기도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진주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성탄절부터 시작해. 1월달부터 아니라 왜? 일단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뭐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인데 정확하게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날짜를 누가 정해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태양절 숨겼던 날짜가 12월 25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이 한 번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었을 테니 12월 25일날 전 세계가 성탄절로 지키죠. 그래가지고 지킨 거예요. 왜 이 말도 제가 확실하게 해주냐면 이단한테 여러분 빠져보면은 못 이겨.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 영어단은 딱 오면은 내가 목사인데도 목사님 왜 성탄절을 지켜요? 이런다고. 그러면 제가 목사가 돼갖고는 모르고 아이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니까 기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생일 아니야 생일. 예수님 생일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월 25일날 안 왔어요. 그럼 내가 왔다고 그러면 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딱 찔르고 들어가 버려야 돼. 내가 언제 성탄절을 지켜? 사람아 예수님 믿지. 우리 예수님 10월 25일날 안 태어났어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우리 주님은 언제 태어난지는 몰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1년 12달에 성탄절이에요. 늘 주님이 태어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고 사는 게 그 진짜지. 10월 25일날만 성탄절 기보다 구주 오시는데 그 이틀에 쌈박질하는 거.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도망가 버려. 아,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겠다. 두 아가씨가 왔다니까 우리 교회에. 어? 이부작은 것들이 일부러 보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대.
그 6월절을 왜 안 지키냐고. 그것도 딱 한마디 딱 해버렸더니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겠네요. 그러고 가면.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믿고 담고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짜는 모르지만 10월 25일 날을 날짜로 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이니까 성탄절 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좀 믿고 살자. 그러려고 지키는 게 성탄절이에요. 조금씩 맞죠?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2월달이 딱 지나가죠. 그러면 1월 1일 날 첫 주에 신년 예배를 드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신년 주일이라 그래. 1년 12달 첫 주에 그래도 가장 첫 번째 주일날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면서 1년 동안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신년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송구 영신 예배라는 건 원래는 안 드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빼고 우리는 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이 돌아오니까 고난주간 사순절이 온단 말이에요. 사순절이 와가지고 이제는 부활절까지 지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맥주절이라 그래갖고 7월달에 이제 맥주절. 근데 여기서는 농사를 안 지니까 맥주절이 뭐 있느냐 하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맥주절은 농사는 안 지지만 1년에 2번 추수감사절하고 맥주감사절 하나님 건강 주시사 직장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 잘 병원에 안 가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맥주 감사절인데 사실은 맥주절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외국 같은 데는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동안 파티하고 우리는 한 주간 지키죠. 그 다음에 이제 개강절 지나서 다시 또 성탄절로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일생 동안 절기에 맞춰갖고 목회하신 분이 있어. 성탄절에 되면 성탄절만 설교 계속 주님이 왜 오셨는가, 아기로 오셨다, 베들레헴에 왜 태어났느냐, 막 그 설교만 계속 하다가 고난주간에서 사순절 쭉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쭉 이야기하고 부활 이런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일 때는 추수감사 이렇게 절기로 지키면서 목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절기를 계속 지킨다고 해도 삶이 안 따라주면 절기는 위선자가 되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일날도 지금 지킨다고 오기는 왔어. 근데 예배 때 졸고 딴 생각하고 가버렸으면 그 사람 몸은 왔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주일 지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주일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마음이 깨어져 갖고 예배 드리면서 한 말씀이라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아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또 주님이 복을 내려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면서 내가 복되게 살다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 좋지. 어? 아 근데 또 왜 성남에서는 말이요. 그 사람이 없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현수막을 또 붙여놨대. 그거 무엇이에요? 안 봤죠 여러분은? 아 나 운전하고 하니까 누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래놨어 또. 아이고야 누가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좋아. 근데 여러분은 누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에서든 당신은 아직 천당 가면 안 돼. 아직 더 있어야 돼야. 가지마. 이런 사람이 좋아. 아니면 얼른 가버려. 이 사람이 좋아. 아, 또 이거 대답하네. 자신이 없는가? 옆 사람한테 한마디만 더 해요.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 응? 왜 또 여기 와서 졸을 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 옆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요. 일찍 갈 사람이요. 말해요.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야지. 왜 안 가 저거? 아유 예수님은 왜 안 부르시는가 몰라. 이런 사람이 좋아. 아이고 집사님 가면 안 되지.
아이고 좀 더 있어야 돼야. 이렇게 이거 좋지. 맞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나아. 한 번이라도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몇 천 번 우리 교회에서는 말했듯이 1년 12달 성탄절, 1년 12달 사순절, 1년 12달 추수감사절로 그런 마음으로 24시간 주님 앞에서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띄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작업을 우리가 좀 잘 못했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 딱 뭐 하면 딱 띄우잖아. 이승만 하면 이승만이 딱 뜨고 뭐 누구 오면은 뭐 누가 딱 뜨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작업은 내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 잘 들어봐요.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야. 고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산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이 지 맘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은 염치도 좋다. 주님이 염치도 좋다. 그래 한 번은 내가 들어주마. 그런데 계속 그런 짓 하면은 못 들어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함 붙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어. 주님을 사랑해 느끼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켜.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자식이 엄마를 진짜로 존경하면 엄마가 말하는 거 듣고 싶어. 그런데 아 싫어. 애들이 5살만 먹으면 싫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해버려. 아유 골치 아파 이거. 응? 걔 순종 잘해야 돼.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하고 붙어있으면 사랑해요. 아멘.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말이라도 순종하고 싶어. 아멘. 순종하고 싶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더 하나님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재물 여러분 헌금 1,000만 원 여기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하나님 더 원해. 아멘.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해. 여러분이 헌금 한 거 받아가지고 축복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헌금도 내라는 거지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내라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해? 내 말을 잘 듣고 잘 살아라 이거야. 바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실수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해. 순종하다 보니까 버리게 돼 있어. 죄를 버려. 혈기도 버리고 음탕하기도 하고 또 뭐 거짓말도 하고 도박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거. 나 여러분 술은 한 잔 먹는 건 내가 이해한다 해. 담배는 뭐 하려고 피우고.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담배를 하나님이 피우지 말란 말이 성경에 없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담배를 이 사람아 피우라고 하려면 굴뚝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다 굴뚝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불을 자꾸 떼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가라고. 근데 굴뚝이 없잖아. 그거 보니까 안 피운 거에 나빴어. 그래가지고 담배 끊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 자꾸 불을 떼? 아이고 담배 피우면은 돈 들어가지. 아이고 손주들이 와갖고 이 얘기하려고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담배 냄새나.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 뽀뽀를 하다가도 냄새나서 뽀뽀가 할 수가 있나? 아가 이 뽀뽀에 담배 냄새 난다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 차에다가 또 담배 피우면 차 그 좋은 공구차 버리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걸 버리면 또 주님하고 더 붙어. 그러면 또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여기 딱 이게 아까 딱 양궁에서 딱 하듯이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늘 일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다른 교회는 찬송하면 박수 치고 하지 말아. 그냥 은혜라도 받아. 아멘. 그래서 주님께 점점 붙어. 그래서 아까 한 걸음씩 한 번에 알곡이 돼가지고 저기 감옥이 되기는 안 해. 자고 일어나고 서리도 맞고 하다 보면은 푹 익은단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죄를 조금씩이라도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면 이제 이거 꺼내야 되겠다고 다 버려놓고 보면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예수님이 또렷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는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감고 없고 천국이 딱 없어. 아멘.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그림 다시 띄워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사순절에 여러분 사순절이 뭐냐? 잘 들어요. 이제부터 없어 물어보면 그것도 나 용맥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는 종교인들, 신학자들, 정치인들 다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만드는 걸 니케아 종교회의라 그래. 그때 사순절을 정했어. 그러면 사순절이면 40이란 말이야. 넉사자에 열순자. 그러면 4번이 10번이면 40이잖아요. 고난의 40일이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말해줄게요. 사자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자가 좋다. 다 이거 사각형이에요. 성막에도 전부 다 번제 다니고 뭐고 다 사각형이에요. 사자가 안 좋으면 주님이 동그라미로 만들지. 아멘. 사자는 동서남북 세상 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사칭이 싫다고 F지형이라고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사자는 다 좋은 거예요. 아멘. 40이 안 좋은 거예요. 좀 고난의 수예요. 왜? 노아가 방주에 홍수 터질 때 40일 동안 홍수가 터져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나가고 40년 동안 돌아버렸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난을 받았어. 그렇게 40일이 고난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의 40일을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려니까 40일 동안 우리도 고난받자 하고 40일을 정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40일을 언제 정했냐? 춘분이면 3월 20일이야. 항상 매년 3월 20일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 지나면 보름달이 둥실둥실 뜰 때가 와. 이걸 만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고 바로 뒤에 주일날을 부활절로 정해. 매주마다 그렇게 정해. 그러다 보니까 3월 마지막 때도 되고 4월 둘째 줄도 되고 이번 주에는 4월 19일날이니까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고난의 40일을 쫙 앞으로 나가. 40일 동안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40일을 앞으로 가다 보니까 주일날이 또 4번인가 끼었어. 40일 안에. 그러니까 주일날은 고난받지 말죠. 주일날도 청승 떨고 금식한다고 하지 말고 주일날은 빼죠. 그래갖고 40일에서 주일을 쏙쏙쏙 빼고 나니까 며칠이 모지해. 모질해서 앞으로 며칠 더 하고 보니까 꼭 수요일날 그래요. 수요일날부터 부활절 바로 앞에 날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순절은 고난의 사순절이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지치 말고 살자.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는 사육제라고 했고 이거 사순절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는요. 이건 막 술통에 앉아가지고 뱃대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기를 막 뜯어먹고 저 위에는 안경을 쓰고 술집에 들어가고 이 장애인들이 있는데 팽개 쳐버리고. 사육제는 뭐냐? 사순절이 오기 전에 40일을 말해. 사순절날 먹지 말아야 되니까 미리 먹어버리자. 그래갖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여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육제 날 사생아가 다 임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나가지고 교회다가 버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비발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음악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은 비발디의 사계라는 그런 음악은 좀 들어봐야 돼. 못 들으면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저 레코더가 있어. 근데 그 비발디라는 사람이 성직자예요. 성직자. 목사였는데 사육제 날 그렇게 사생아들을 임신하고 나니까 교회다 버려놓고 가불고 걔네들을 데려다가 바이올린을 가르친 것이 비발디. 그 사람은 바이올린 선생이거든. 그래가지고 애들이 사생아를 교회에서 키웠어. 이렇게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사순절 오기 전에 먹자, 즐기자, 죄짓자. 그러고 사순절이 딱 오자마자 이거 봐. 이 여자가 청어를 딱 가지고 여자가 깨씩 말라갖고 40일 동안 아침 금식한다, 40일 금식한다 그래갖고 여기 수레 위에 타가지고 청어를 들고 밑에 홍합도 있어. 육식을 먹으면은 정욕이 불일어나갖고 열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사순절 날은 청어만 먹고 홍합만 먹으라, 채소만 먹으라 이렇게 딱 해놨어. 그래갖고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햄버거에 고기 들어간 걸 먹지 마라 그래갖고 맥도날드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는 PC 버거라고 물고기를 집어인 버거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생물을 넣어갖고 해갖고 팔려갖고 다시 또 장사를 또 했다 이거야. 이게 말이야 사순절이라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왜 이걸 필요하냐? 나중에 사순절 끝나고 요 교회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막 집어 던져버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40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이제부터 부활이여. 하나님 사셨네 달걀로 쌈만 먹어야 돼. 떡도 해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먹자. 그래도 또 옛날로 또 돌아가. 이 화가가 이걸 왜 그림으로 메시지를 보냈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형식만 갖췄지 마음이 양발 뒤집듯이 속에 뒤집어져서 속에서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야 1년 12달에 사순절도 되고 1년 12달 부활절도 되고 1년 12달 크리스마스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절기 지킨다고 하면서 형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바리새인이 따로 없다. 아멘. 외식하는 사람. 아멘. 이걸 하나님이 지적한 것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야 돼.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고 살지. 아멘. 결기에 얼른 지워버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으나 그것 하면서 남한테 왜 너는 사순절도 모르고 그러냐 그렇게 판단할 바에는 하지 마라.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 안 지켜버려요. 자 그러면은 사순절을 말해서 이것만 해놓고 마칠게요. 수요일날 딱 걸린다 그랬죠. 수요일날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래. 죄를 발라. 그 왜 또 어디서 죄를 바르나?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갈 때 종려나무를 흔들어. 그 종려나무를 바싹 말려갖고 불에다 태워서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어줘. 사순절 진짜 지킨 사람들은 그 죄의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다 이거야. 죄를 무릅쓰고 삼배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겠다 한 뜻으로 여기 그려놓고는 40일 지나고 나서는 싹 치워버리고 언제 그랬냐 하고 또 다시 죄로 돌아가본다 이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수요일 날은 죄의 술이고 쭉 지나가다가 예수님 부활절 앞에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아멘. 고난주간 바로 앞에 주일을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서 종려가지를 하니까 종려주일. 아멘. 종려주일 딱 끝나고 일주일 고난주간은 거짓 다 모든 교회 고난주간은 그래도 새벽기도라도 하고 뭐 고난주간 설교라도 한 번은 분명히 해요. 우리도 해.
그러니까 그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좀 생각하되, 예수님 생각했으면 부활절 지나고 나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그대로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고난주간에 돌아왔는데 또 더 깊어졌어. 또 깊어졌어. 그게 진짜로 가뭉시여. 잘 익은 가뭉시란 말이에요. 좀 이때가 평택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 덜 익어갖고 가뭉시가 썩어가지고 못 먹어버려. 나 가뭉시 썩어본 거 못 먹어보고 우리 집에서 많이 버려버렸어. 잘 익어야지. 맞죠?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켰으면 부활절이 와도 사순절 지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같이 붙어 있다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버리고 점점 주님하고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신앙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장 16절 요것만 하면 이제 오늘 맞춰요. 자, 골로새 2장 16절에 봐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평론, 너희들 누가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 것들도 와갖고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하나님은 6월절 지키라고 구약했다. 근데 여기 바울서는 정확히 말해. 월삭이고 절기고 안식일, 왜 토요일 날에 안식인데 주일 안 지키냐. 그런 말도 평론하지 마라. 다 그 그림자다. 그림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절기는 싹 지나갔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덕스럽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 된다 이거야.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받고 천당 갈 때까지 잘 무르익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 또 오늘 주두수 집사님이 시작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해를 다 했어. 그러니까 나가 막 신바람이 나버려요. 그래서 제수요일, 종료주일, 일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근데 우리 진주교회는 1년 12달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고 추수감사절. 왜냐? 절기를 지킨다고 해갖고 위선 떨지 말고 마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고 담고 전하고 믿고 담고 전하고 점점 무르익어서 하얀 다음 가오복시처럼 푹 익어갖고 달콤하니 반질반질하니 주님이 얼마나 이뻐가지고 여러분 쑥 따가지고 상처받을까봐 천국에 그냥 쏙쏙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